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씀하신 것 중에 5번째에 해당되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의 의미가 뭘까요? 첫째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좀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헬라어 원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개로 구분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언어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4개로 구분되는 것은 헬라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에도 아모르, 그래 우리 아모레 화장품이라고 그러죠. 예, 이 아모르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어에도 live 한 단어밖에 없어요. 영어에 love, 그 다음에 헬라어는 4개로 딱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필리아, 친구, 우정을 말할 때, 친구의 사랑을 말할 때의 필리아.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죠. 예, 친구의 사랑의 도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스톨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스톨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에로스, 남을 희생하고 이용해가지고 나의 이익을 챙기는 사랑, 이기적 사랑을 말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포장을 잘하죠. 남을 잘 도와주는 것처럼 처음에 하다가 중요한 이익을 딱 챙겨가는 사기꾼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죠? 그걸 에로스라 그러고, 맨 마지막의 사랑이 자기를 전적으로 희생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과 2번째의 사랑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하고는 좀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스톨게라는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대리만족하면서 사랑할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일제시대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본 순사들에게 너무나 고문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했으니까 아들 너는 반드시 검사가 돼가지고 저런 나쁜 놈들을 잡아라.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아들은 의과대학 가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대리만족을 위하여 하는 사랑도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과 스톨게는 구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 중에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 복은 멀시라는 이 긍휼은 4번째에 해당되는 아가페의 사랑을 멀시라고 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그 원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레에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레에몬.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호시아스의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 긍휼, 자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똑같은 그 호시아스 2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자비, 긍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라함이라는 단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긍휼, 헤세드라는 이 단어의 뜻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사랑을 받아야 될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도와주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 호세아서의 헤세드는 그 고멜이라는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창녀인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너가 저 여자와 결혼해가 아기를 낳고 살아라 이러니까 하나님, 나는 그런 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주 좋은 교수하고 가문이 좋은 집안에 잘 자란 반듯한 여자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아니다. 저 호시아 아니 저 고멜이라는 여자 창녀하고 가서 아기를 낳아라. 그때에 이 고멜은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냐면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영적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다른 나라의 이방의 신과 다른 나라의 여자들과 결혼해가지고 엄란하는 이것을 상징하면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와 결혼해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사랑을 받아야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고 고멜과 같은 창녀와 같은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을 말한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연결을 해보면 이제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긍휼의 절대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 두 가지를 아주 절대적으로 말한 게 있어요.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딱 맹시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절대적으로 말하신 것이 뭐냐면, 너가 용서를 받기를 원하느냐, 내 형제를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하신다. 딱 이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절대성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에 연결해 보면 두 번째에 해당되는 네가 형제를 용서해줘야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해준다는 이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긍휼이 바로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긍휼히 여겨줘야 네가 나중에 똑같은 환경이 올 때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 뜻이죠. 그러면 언제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까? 긍휼을 베풀 때는 시간과 장소를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그 강도 만난 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제사장이 먼저 지나간 거요. 그리고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이 또 지나간 거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럼 이 듣는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람이라고 상종도 안 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사람은 개라고 막 욕한 거예요. 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해가지고 아수르가 침공해가지고 멸망돼가지고 아수르의 군인들이 거기에 있는 사마리아의 여인들을 막 범해가지고 자기들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 인구 정책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불로. 그러니까 아기를 막 낳아버리니까 잡족이 태어났잖아요. 씨가 다른 종족의 씨가 태어나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이 저것들은 개다 이렇게 놀린 거죠. 욕한 거죠. 상종도 안 한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있다가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 멸망돼 버립니다. 북쪽 이스라엘보다도 더 처참하게 멸망돼 버렸어요. 교회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가 되고 거기에 있는 왕도 막 눈을 빼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포승줄에 매어가지고 질질 끌고 가고 다니엘과 같은 중요한 청년들을 10,000명 이상을 첫 번째에 이미 데리고 군인들과 데리고 가버립니다. 바벨론은.
북쪽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안 되는 침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거는 생각 안 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개무시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무시하고 개라고 욕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난 자를 도와줘가지고 살려준 거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긍휼을 베풀 때는 시간과 장소를 놓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렇게 핑계할 수 있잖아요. 왜 당신이 도와주지 않았어? 이렇게 따지면 나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도와주려고 했다. 이러면 말이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틀렸다는 겁니다. 왜? 이미 돌아오면 그 사람은 피를 흘리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걸 라틴어로 hic et nun이라 그래요. 시간과 장소. 이 시간과 이 장소에서 놓쳐버리면 그는 피해가 다시는 오지 않는 거예요. 이 긍휼을 베푸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놓치면 절대 안 되고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자, 그리고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은 뭐냐? 다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받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게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긍휼을 베풀었으면 긍휼을 먼저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언 11장 17절에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도 해롭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인자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면 그 사람에게 긍휼이 먼저 오고 몸에 먼저 베풀었던 그 사람에게 유익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이 긍휼을 받은 그 사람이 또 내한테 긍휼을 베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세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게 되고 긍휼을 베풀 때에 내 몸이 먼저 유익이 오고 영혼이. 세 번째는 긍휼을 받은 그 사람이 나에게 긍휼을 페이백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이 원리를 잘 실천하여 여러분들이 동일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복을 이 땅 위에서 받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또 내 자신이 먼저 영원히 유익을 얻는 그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이제 쫓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